예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시다 보면 이 세상이 참 망가져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주 경험되죠. 특별히 이 관계가 참 어려울 때는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야 할지 모르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인생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어느 것 하나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도 다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노아 가족이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이렇게 홍수로 인한 심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은 희망에 지금 부풀어 있고 너무 즐겁고, 야, 우리만 살았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금 이 방주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알던 모든 세계가 다 물에 잠겨버렸죠. 여러분, 창문도 없는 이 방주 안에 1년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져 세상에 나왔는데, 그렇게 그들이 눈으로 마주한 세상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물에 1년 동안 잠겨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서 그 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밖에 나왔지만 이 세상은 다 진흙벌이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진흙벌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모기나 파리 같은 그런 짐승, 곤충들입니다. 아마 이런 뻘 같은 데 가면 막 셀 수도 없을 만한 그런 곤충들이 왱왱거리고 날아다니고 괴롭게 하겠죠. 여러분, 시체 사방에 널려 있겠죠. 아마 푸르는 것 찾아보기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단 한 가족만 지금 딱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방주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아닐까요?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가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아니, 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요? 바로 이 홍수로 말미암는 이 처참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이 노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왜 시작되었나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시작되었죠.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과로 모든 생물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고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니, 짐승이 죄를 졌나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죄를 졌나요? 근데 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모든 짐승까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신 것이죠? 바로 그 짐승들이 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책임자가 인간이고,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의 이 죄가 어떤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나요? 물론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런 무서운 죄악이 근데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근원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두 번의 행위를 벌 주거나 그것들을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금 법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많은 법으로 제재를 해도 그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교묘한 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거야. 근데 그걸 항상 넘어서 사람은 죄를 저질러요. 새로운 범죄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법이 인간의 이 무서운 행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악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존재적으로 거룩한 모습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뭐죠?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간은 당연하게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과 사랑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공허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이 자기중심적인 그 공허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그 충만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셔 놓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이게 바로 통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더 안전하게 지키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역할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영혼이 텅 비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이게 바로 무엇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나요? 바로 욕망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모든 인간이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무서운 탐욕적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모든 인간들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여러분, 관계 맺을 때 사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대상을 나의 유익으로 보니까 이게 가까운 관계든 먼 관계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하면 우리는 다 경계하잖아요. 왜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다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죠. 뭘 알아요? 저 나랑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절하게 하는 건 뭔가 나에게 지금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애들이죠. 저도 그래서 어려서 여러 번 당했습니다. 놀이터에 놀다가 어떤 형이 오더니 자기 집에 장난감 많은데 저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죠. 집에서 저금통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르던 형이 자기가 놀던 모든 장난감을 다 준다니까 왜 이렇게 이 형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순진해서 집에 와서 저금통을 찾다가 제 건 못 찾고 제 여동생 저금통만 한 통 들고 와서 그 형을 줬더니 들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구나. 여러분, 인간은 내가 목적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여러분, 우리 20대 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친절하게 하다는 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요? 아니에요. 정욕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서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사업상 만났는데 나한테 너무 친절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뭔가 내가 이익이 되니까 친절한 거죠. 친절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나의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대하니까 이 세상이 다 파괴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그 상태를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못 듣고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없어서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이 온 세상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대요. 새들은 날아가며 찌약찌약찌약 참새가 노래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들이 힘들어 왜 이렇게 세상에 매연이 많고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시끄럽고.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지금 인간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라는 전 존재가 지금 고통하고 있어서 점점 우리는 그 여파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먼 곳에서만 듣던 그런 환경 재앙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여기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지난 주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체감 온도가 60도가 됐더라고요. 60도. 그러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나가는데 느끼는 온도가 60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온도가 안 내려간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엄청난 산불, 엄청난 홍수 계속 반복되고 이게 점점 극화되고 있죠. 왜?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어떤 탐욕이요?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정말 하늘에는 구멍이 뚫리고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 버린 이 환경 재앙이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아니,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열망해요. 왜요?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뭔가 믿어야 되고 뭔가 의존해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생명이 충만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대상이 내게 열망이 되고 그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모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망을 가진 채로 신을 섬기니까 교회 들어온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우상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거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아니, 그 거룩하고 그 사랑 많으신, 아니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해, 아니 여기 부처님이나 어디 있는 그런 돌덩이를 섬기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결국 이 온 세상이 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노아가 경험한 것 같은 이 세상이 정말 망가져 버렸구나. 아니, 내 삶과 내 자체가 도대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걸 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가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자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이 다 망가졌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져야지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젊어서 내가 건강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20, 30대 원래 건강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파? 왜 아파? 제가 만난 어떤 분도 40대 될 때까지 한 번도 체해 본 적이 없대요. 배가 아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워낙 건강하셔서. 보기에도 건강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누가 배 아프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배가 아픈 게 어떤 건데? 한 번도 배가 아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쑥 몸으로 가고 그냥 튼튼하고. 근데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 나이 때면 딱 되니까 나니까 처음으로 배가 체해본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이렇게 배가 아픈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먹는데 뭐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여러분, 약해져 가야 아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아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아주 절실하게 깨닫겠죠.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잖아요. 관절,
머리, 배 모두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간이란 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언제 민감하게 되나요? 사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죄악이 가지는 그 무서운 파괴력과 영향력을 인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이 죄악이 만들어낸 엄청난 여파가 사실은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가 대세죠. 온 세상이 이 자본주의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근데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체계인가요?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돼서 이 자본주의 폐해가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보다 못 살아요. 한국이 지금 경제력으로 한 12 정도 되니까 거의 190개 이상의 나라는 지금 한국보다 못 살고요. 이 자본주의가 저건 엄청난 폐해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죠. 이 자본주의 가장 큰 폐해가 뭔가요? 부자는 점점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전 세계 1%의 사람이 전 세계 부의 약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년만 지나도 이 절반이 거의 7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상위 한 10%가 거의 지금 한 80%의 부를 소유하고 나머지가 그 모든 것들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죠?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증가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너무 잘 살게 돼서 여기서 지금 뭐 밥을 굶고 신발이 없어서 막 맨발로 다니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남아만 한번 가보세요. 인도만 한번 가보세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잘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실 인간의 관계를 가장 고통하게 만드는 이 모든 관계들의 그 파괴적 영향력이 사실은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냥 문제가 있죠. 우리는 다. 세상에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문제가 있으면서 살아가지만,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이렇게 인간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이렇게 인간을 고통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의 파괴의 이 근원 안에 그 사람도 알지 못하게 이 무서운 파괴력이 죄악으로 표출되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는 뭐 금쪽인가 하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근데 워낙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보지는 않고 주로 이렇게 전에 듣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애가 나왔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애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호기심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했더니 여태까지 나온 애 중에 가장 역대급이래요. 보니까 중학생인데 완전히 정신분열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일주일씩 잠을 안 자요, 애가. 이제 그 정신분열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뭐 환각도 보고 환청도 듣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를 막 몰라봐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너 누구야? 그러고 막 갑자기. 근데 얘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하고 학교에서도 반장이었고 그 전에만 해도 공부도 1등하고 그러던 애인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가족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누구야 너? 아빠한테 그러고 막. 그럼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집안이 난리가 나서 이 금쪽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근데 사실 그거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민낯을 까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참 죽으면 죽었지. 사실 저희 집에 혹시 금쪽이가 있어라도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박제가 돼요. 그럼 영원히 그 유튜브와 TV에 그냥 실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거기까지만 보고 이건 그냥 정신병인데? 사람 따라 정신병이 걸리는 유병률이 사실은 전 세계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1%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정신분열증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가 이상한 거지.
정신병이 중간에 나타났고 정신분열증 전형적 증상이에요. 그냥 100%. 이거는 금쪽에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막 너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2편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엄마가 애를 너무 착하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건건마다. 근데 여러분, 착한 아이일수록 뭐를 못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거부를 못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돼. 여기 해. 그러니까 착하니까 계속 그래.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들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격이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또 이제 조치를 내려주셨어요. 이 조치대로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막 사사건건 개입하고 저거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안 했더니 애가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엄마가 이제는 자기가 예전부터 더 힘든 거예요. 애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처럼 할 때보다 아무것도 애한테 뭐 이렇게 지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애가 그렇게 미쳤을 때가 훨씬 낫다고. 그 엄마의 증상이 뭐예요? 애를 통제하는 걸로 자기 기쁨과 행복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시켰더니 자기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무서운 지배욕, 통제욕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지배욕과 통제욕이 나타나나요? 자기 불안 때문이에요. 영혼 안에서 내가 통제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한테만 막 계속해서 통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그럼 미친 아이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서부터 그런 무서운 힘이 나와서 한 인간의 존재를 파괴할 정도로 영향 미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이죠. 여러분, 자기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게 뭐예요? 왜 희생이 필요하죠? 여러분, 죄악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도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 사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그런가요? 여러분, 서로의 이 죄악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렇게 고통하게 만드는 거죠. 엄마의 두려움, 불안, 아빠의 통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향해 계속 손가락질은 하죠. 너 때문에 그러잖아. 너만 없으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원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죄악이 계속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길 바래라는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그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길 원하세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구나. 왜요? 이런 사람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죄의 해결 방법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그리고 전문가가 많잖아요. 근데 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있지만 진짜로 영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영향을 미치고 이거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성문 밖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이 저주에서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이제 바로 거룩한 자가 돼서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신에게 나아가니까 엉뚱한 신에게 자꾸 도달하는 거예요. 부처님, 알라, 1월 성신 가서 거기다 대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오라. 여러분, 이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대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붙잡으래요. 그분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가 우리를 모르고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망가져버린 인생, 해결 방안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답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로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그게 바로 또 나의 죄악의 문제였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때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예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망가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나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물론 이때 노아가 드린 제물은 짐승의 제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의 행위를 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떠올리시며 그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드렸던 이 모든 번제와 희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친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래서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라 시간이 관계없어요.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양으로 드렸고 어떤 사람은 소로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시간적으로는 쭉 오래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때 양으로 바친 인간이 하나님께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어도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온 걸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드린 이 제물도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양의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적이시잖아요. 인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양을 태워드렸다고 이건 1등급 한우네? 이건 맛있겠다. 근데 이건 좀 별로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형을 통해 예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줄 거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심하시나요? 21절 하반절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결심을 하셨죠?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실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좀 몇 년 지나면 악해지나요? 아니에요. 바로 태어나자마자는요, 이 악을 발휘할 힘이 없어서 좀 덜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힘이 생기면 뭘 배워서 악해지나요? 여러분, 엄마들 느끼실 거예요. 이제 2살, 3살쯤 되면 애 키우기 힘들다. 여러분, 왜 느껴요? 애가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말 안 듣고 사실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본능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교묘해지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감추고 사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멸망시켜서 해결하시지 않고 어떤 방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시는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만약에 더운 다음에 이렇게 춥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좀 더웠다 추웠다, 여기 나온 대로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고 계속 덥거나 계속 춥거나 온 세상이 전부 다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얼마 안 가서 멸망해버리겠죠. 인간은 살 수 없겠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으로 이 세상과 우주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졌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이 태양의 빛을 받는 이게 너무나 제한적이라 지금처럼 균형 잡히게 지구가 온도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틀려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세상에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 이 엄청난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요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 온 세상은 혼돈과 혼란, 영어로 이야기하면 케이아스죠. 정말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케이아스가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 무서운 혼란이 사실은 무슨 상태인가요? 죄가 가져온 상태입니다. 인간은 원래 완벽한 질서 안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질서 가운데 원래 만들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력이 있으니까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자연스럽듯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뭐 사랑하는 법을 배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온전한 인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른 존재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욕심이 없고 우리 안에 죄악이 없는 채로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 아내가 그런 욕심이 없이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만 살아. 그럼 집에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보만을 위해 난 존재. 그래서 막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근데 집안의 모든 문제는 서로 자기 원하는 게 너무 뚜렷하고 강해요. 그리고 그 강한 사람이 항상 이기려고 뭘 써요? 다양한 조절 방법과 분노. 이 엄청난 다른 사람이 조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그걸 행사합니다. 어떤 때는 화냈다,
어떤 때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또 교묘하게 뒷담화 깠다가 뭐 이러면서 자꾸 조절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라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모여서도 내가 원하는 거 더 얻겠다고 이 사랑을 조절하고 해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안 가도 여기가 천국이겠죠. 어떤 다른 존재를 최고의 존재로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듯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나의 가장 존재의 근원적인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 정도 수준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죄가 가져온 질서의 파괴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뭘 가져오죠?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혼돈을 극복해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평생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권력과 힘을 의존하는 사람은 주변 힘 있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해결하고자 하겠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절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걸 보여주시고자 여러 차례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들이 당한 폭풍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그것도 딴 데서 어부한 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수십 년째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거기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10년, 20년 했으면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 호수도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시면요 저 끝이 보여요.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수예요. 평생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정말 다 알아요 다. 근데 거기서 폭풍우가 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걸로 해결이 되는가요? 여러분 갈수록 해결이 안 돼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경험합니까? 거기선 다른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험으로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냥 죽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죠. 수십 년 고기자기였으니까. 그때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다 포기하고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뭐가 드러나죠?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도 어떤 반응을 해요? 이분이 누구시지?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줄 아세요? 우연히 일어났나? 왜 이렇게 돼버렸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 벌어진 뒤에 뭐라고 반응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아니 똑같은 폭풍우가 왔는데 이전에는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연히 벌어졌나? 아닌데 예수를 만나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했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 여러분 인생 내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이 인생의 혼란과 고통과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걸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연습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이 유리바다가 있대요. 근데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대요. 아니 왜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다고 하죠? 여러분 바다에 불이 어떻게 섞여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늘 무엇입니까? 폭풍이 치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땅에 있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요동하면 그냥 인간은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리바다가 됐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크리스탈 like sea라고 해요. 옛날에 유리창이 없었으니까 크리스탈처럼 잔잔한 바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그냥 유리창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바다가. 근데 왜 그 바다가 붉은색이 돌죠? 바로 구약 성경에 홍해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던 홍해가 갑자기 하나님이 통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이 세상을 지나간 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까요? 인생을 살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을 경험한 자들. 인생의 바다가 너무 출렁여서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하다.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 혼란 속에서 예수를 향해 노래 부른 자들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나중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라고 노래 부르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죠? 모든 것은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구나. 근데 이 죄가 만들어내는 이 참혹한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를 배우고, 이 혼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셔서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존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통치와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 예배를 연습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